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데, 이 송구영신 예배가 해마다 그냥 지나가는 한 번의 어떤 그 행사처럼 우리가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먹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해 한 해가 새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나 아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지나왔던 시간들을 후회할 것도 많겠지만은 후회할 일들은 다 접어놓으시고 앞으로 26년도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가능성 없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데 그 새로운 가능성 앞에 항상 우리를 열어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로, 그리고 오늘의 내가 아니라 내일의 나로 점점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오고 바란 광야 가데스 앞에서 여리고를 정탐하게 됩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게 되는데, 여리고를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그 모습들은 천차만별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하는 말이 서로 다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중심을 잡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 천사가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어느 날 부잣집 앞에 서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습니다.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니까 부잣집에서 그들을 맞아들였어요. 길거리에 재울 수 없으니까 맞아들여서 유대 사회의 통례대로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저 지하실에 있는 방을 하나 내어주면서 그곳에서 이제 기거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마룻바닥에 젊은 천사와 나이 먹은 천사와 젊은 천사가 둘이서 여행을 하다가 그런 일을 만났는데, 그 나이 먹은 천사가 가만히 마룻바닥에 누워서 보니까 벽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진흙을 갖다가 구멍을 메워줬어요. 이렇게 딱 메꿔줬어요. 싹 메꿔서 깨끗하게 안 보이게 싹 메꿔줬어요. 그랬더니 구멍난 그 벽을 메워주는 그 나이 먹은 천사를 향해서 젊은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천대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벽까지 메꿔주느냐고, 구멍난 벽까지 메꿔주느냐 했더니 이 나이 먹은 천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집에서 나와서 두 천사가 다시 길을 가다가 또 밤을 맞이해서 가난한 농부의 집에 도달해서 어떻게 하룻밤 묵어갈 수 없겠는가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가난한 농부의 그 부부가 그 두 천사를 맞이하고선 그들을 자기네 안방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없는 살림에 먹을 것도 대접하고 잠자기 불편할까봐 자기들 쓰는 침대도 내어주고, 자기들은 한 대 가서 자고 손님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침대 내어주고 이렇게.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부부가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나 봤더니 암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암소가 그 집에서는 유일한 그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젖을 짜서 팔고 그것으로 일을 하고 하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어요. 그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암소가 들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젊은 천사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있는 집에서는, 푸대접하는 집에서는
돈 많고 부잣집인데 푸대접하는 그 집에서는 벽에 구멍까지 메꿔주더니, 예? 가난한 집에서는 없는 살림에 겨우 하나 있는 암소까지 잡아가냐고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이 나이 먹은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네 이래서. 그럼 뭘 봤을까요? 이 나이 먹은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 그 부잣집에서 벽에 구멍이 났는데 그곳에 금괴가 있더만. 금괴가 있는데 이 집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이 부자들이 그걸 차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막아서 가려버렸네. 그러면 왜 가난한 집에서는 왜 암소를 죽였습니까? 어젯밤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내가 아내 대신에 저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네, 이 사람아. 좀 더 우리는 많은 것을 봐야 되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제가 시골에 목회하겠다라고 신대원 2학년 때 기도하고 처음 시골로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다 괜찮아요. 순하고 사람들 순하고 잘해주고 뭐 넉넉하진 않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못 견디겠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내 눈으로 보고 들은 거 아닌 거는 인정을 안 해요. 그때 내가 이 이야기를 알았으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내가 알려줬을 텐데 이분들이 내가 본 거 이외에는 인정을 안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설득하고 보여주고 이걸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단정 지으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꼭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많지요. 아쉬운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한 일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감사한 일은 쉽게 잊어버리고 아쉬운 일, 안 된 일만 생각하면서 입만 열면 원망하려고 하고 불평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광야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정체되어 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한 가지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고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보이는 것만 보고 제자리에 걸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매여서 보이는 것에 묶여가지고 제자리에 걸음하고 있는 사람들. 민수기 오늘 1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오면서 갖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든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가나안, 거기에다가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뭘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냐면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여행길을 떠났던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지만은 그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끝자락에서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의 생각은 뭐냐면 그 땅의 정말 아름다움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요로운 땅인 것을 보고 와서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을 내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말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거죠.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쏟아내는 거죠. 모세 네가 아론 네가 왜 우리를 속여가지고 여기로 끌고 와서 아예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든지 광야로 끌고 나왔으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와서 저 거대한 민족 안악자손을 보게 하고 우리가 간담이 선을 해서 떨어서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맞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정인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과 불평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봤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뭐였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나중에 그들의 고백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그런데 단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안악자손들이 있어요.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들이죠. 거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그곳을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안악자손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입니까? 그 가나안 7족속의 땅입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에요? 아니면 가나안 7족속들의 땅이에요? 좀 뭐라고 좀 알아듣게 얘기를 좀 해줘봐요. 어떻게 했어요? 믿음도 좋아. 아니요, 양권사님 믿음이 맞아요. 자,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7족속이 자리 잡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7족속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그들이 점령하고 살았던 것뿐이에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약속했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와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들의 눈에 보이는 7족속의 그 거대한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쟤들을 어떻게 이겨? 우리는 쟤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가나안 7족속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아마도 내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내던져졌을 때에 우리는 거인족을 만나기도 할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할 것이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일들을 만나기도 할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서 나는 울 거다. 주저앉아서 울 거다. 아니면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지도자를 세울 거다. 아니면 나는 일어나서 앞으로 나갈 거다. 싸울 거다.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고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하나님 우리를 한 곳에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냐? 그들은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라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됐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봐야 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제사를 쌓으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됐다는 것이죠. 왜? 광야를 지나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광야 끝자락에서 그들은 뭘 해야 돼요? 광야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장애물만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예배 드리다 보니까 2026년도를 맞이했는데,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물로 인하여 그곳에 머무르고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장애물을 딛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원망과 불평,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 누구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자, 26년도에는요, 원망과 불평 다 털어버리고요,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믿음을 굳게 하고 십자가를 든든히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이 있다면 뒤로 물러서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뒤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자,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자, 모세는 틀렸어. 모세는 하나님한테 꽉 붙잡혀가지고 우리를 뒤로 돌이키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틀렸어.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를 새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양문교회 홍성일 목사님 이제 다 됐어. 이제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와야지.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20년 했으니까 뭐 더 할 거 있겠어. 이런 40년을 모세와 함께 왔잖아요. 40년을 모세와 함께 왔으니까 모세가 하는 모든 행적들을 다 바라봤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모세는 끊임없이 뭐만 했어요? 하나님께로.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봐라.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40년을 그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에게 제일 모세가 많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본인들은 뭐 해야 돼요? 또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회개하고 싶은데,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목사님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같이 갑시다. 손잡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는 20년 동안 그것만 이야기했어요. 우리 믿음으로 손잡고 같이 힘내서 기도합시다. 이것만 이야기했어요. 지금 나 힘든데 또 손잡고 기도하자고 하면 나 기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사님 말고 다른 분이랑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지휘관을 세우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감에 쌓여서 지휘관을 세우고 자신들이 나왔던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약속의 땅을 포기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랬어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머무른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자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가나안 땅은 사명의 땅인 거예요. 사명의 땅. 다시 말하면 저들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사명을 완수하려면 넘어야 될 산들이 있다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노예 자리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사명을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가졌으면 그 사명이 사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으로 그냥 내 안에 머물러서 그냥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좀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길, 믿음의 확장을 가지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승리하고 싶고요,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승리하고 누구나 다 승리하고 누구나 다 성공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승리하고 누가 성공하느냐? 사명을 완수한 자들만이 승리하고 사명을 완수한 자들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 물러서는 인생들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힘을 내고 약속된 그 축복의 땅,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죠. 같은 자리에서 봤지만은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예요?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뭐 하지는 말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과연 2026년도에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지나왔던 그 믿음의 추억들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만난 현장,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기억이 나를 세워주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때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적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 사람이 여기서 물이 나올 거예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막 확인해가지고 여기 분명히 수맥이 있어라고 하고서 관정을 대고 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다 관정을 박는 이유는 뭐예요?
물이 나올 거라고 하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내게 주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 없으면 여러분 기도 못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전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눈앞에 펼쳐진 사실보다 그 현상과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눈에 의해서 우리는 그 사실과 현상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똑같은 것을 봤지만 그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분명히 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떤 인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택하신 족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들, 뒤로 물러가고자 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 세 사람의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는 것만 보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연무양목교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사역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히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단정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이 되고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인생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